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그 내용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을 듣고서 이것이 왜 복음인가?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듣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보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 즉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복음의 내용에 더욱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고 난 이후에 주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전 92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이 두 나라가 갈리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주전 922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져요. 그리고 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 제국은 50년 이후에 누구에게 멸망하느냐 하면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돼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새로운 정책을 펴는데 그 정책이 뭐냐면 바로 이 속국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요. 그래서 포로가 된 지,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한 자가 생기고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2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2차 귀한 자가 생기고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죠. 3차는 바로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여러분 3차 귀한 자가 생기게 되고 이들에 의해서 한 일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1차, 2차, 3차 귀한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큰 기대와 큰 희망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그 찬란한 왕국처럼 다시 우리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그 기대와 달리 장장 200년이 넘도록 페르시아의 그런 작은 속국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가 장장 200년 동안 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돼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또 누구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원전 336년에 이 약관 20세에 불과한 그리스 왕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가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또 이 그리스 제국 밑에서 200년 동안 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누구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 제국의 손에 넘어가서 예수님 시대는 바로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물론 100년 정도 독립기가 있었지만 이처럼 수백 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외세의 지배하에서 종노릇하며 억압을 받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장장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시대, 그런 영적 암흑기가 400년에 걸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수백 년 동안 이런 외세의 침략과 또 포로와 그리고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장장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던 이 영적 암흑기 이 시대,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이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때가 이르렀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 땅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한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역사적인 때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고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기점이 누구로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정말 전 세계적인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이 땅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실 때에 바로 은혜의 때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들에게는 바로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 기회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기회가 뭡니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여시고 다시 이 땅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복음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연속 곳곳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기원전 8세기 이후로 그러니까 주전 722년 이후로 아시아로 바벨론으로 그리고 페르시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이런 뿔뿔이 흩어져서 수백 년 동안 기나긴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이 심판하신 것을 이제 마침내 끝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돌아오신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고대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발 이 성전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찼고 그때가 이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가 찼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때의 예레미야가 간절히 남유다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하면서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기도해요. 정말 그들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우리가 깨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거절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중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하고 오래되고 만연되어서 그들의 죄가 마치 그들의 피부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회개의 때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때 결정됐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겠다. 유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잡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고 유다를 떠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심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시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나시고 우리의 가정을 떠나시고 우리 존재를 떠나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상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우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께서 이 죄가 만연하고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떠나고 우리의 가정을 떠나고 우리 교회를 떠나고 우리 나라를 떠나면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의 축도문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축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왜 축복된 일인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축복된 일인가?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비결의 말씀,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의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야말로 어떤 말씀이냐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음이 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지배하에서 종노릇하며 외세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여러분 침략 가운데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그런 영적 암흑기를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시 돌이켜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다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되었다. 너희들은 이제 모든 포로에서 다시 풀려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듣는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보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을 더 많이 듣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더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의 내용,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적게 듣는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야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셔야만이 어떤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집안에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대한민국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정말 최근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전에,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말년처럼 아무리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총 주시길 원하시고 축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비결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분 제사장의 죽도문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얼굴을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비추어 주시고, 늘 그 얼굴 빛을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여호와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품어주시고 새로운 뜻을 품어주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여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머무는 귀한 가정과 교회가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